90일 성경 통독 제51일차 에스겔, 열왕기하, 예레미야, 시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바벨론 왕의 칼이 가야 할 두 길을 표시하여라. 둘 다 같은 땅에서 나와야 한다. 표지판을 만들어라. 성읍으로 가는 길 어귀에 만들어라. 칼이 갈 길 하나는 암몬 족속의 라빠 쪽으로, 다른 하나는 유다와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 쪽으로 표시해 두어라. 바벨론 왕이 점을 치기 위해 두 길의 어귀에 서서 화살통의 화살들을 흔들고 우상들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의 모양을 살펴볼 것이다. 그의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점괘를 얻어 그가 성문의 성벽을 부수는 쇳덩이들을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포위벽을 세우려고 한다. 그들에게 맹세한 사람들 눈에는 틀린 점괘 같아 보이겠지만 그 점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를 상기시킬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상기시키고 너희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고 너희의 모든 행위에서 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기억됐기 때문에 너희가 적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너 더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내 날 곧 내 죄가 끝날 때가 이르렀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머리에 두른 띠를 벗고 왕관을 벗어라. 이것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낮은 사람은 높여지고 높은 사람은 낮춰질 것이다. 폐허로다, 폐허로다. 내가 그것을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 사람아, 암몬 자손들과 그들이 받을 모욕에 대해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언하며 말하여라. 칼이다, 칼이 뽑혔다. 학살하기 위해 집어삼키기 위해 광이 내지고 번개처럼 번쩍인다. 점쟁이들이 너를 위해 허황된 환상을 보고 네게 거짓된 점을 쳐주고 너를 학살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려고 하니 그들의 날, 죄악이 끝날 때가 이르렀다.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네가 창조된 곳에서, 네가 태어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을 너를 향해 불며 너를 잔인한 사람들, 파괴에 능숙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불 속에서 땔감이 될 것이고 네 피가 그 땅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이다. 아홉째 해 열째 달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날짜, 바로 이 날짜를 기록하여라. 바벨론 왕이 바로 이날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들어 말해 주어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솥을 얹어라. 솥을 얹고 그 속에 물을 부어라. 고기를 썰어 솥에 넣되 다리살, 어깨살 등 좋은 고기를 골라 넣고 가장 좋은 뼈로 솥을 채워라.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잡아라. 손 밑에다 나무를 쌓고 그것을 끓여라. 그 가운데에 뼈들을 넣고 푹 삶아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피 흘린 성아, 화 있을 것이다. 아니 녹슨 솥의 녹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비 뽑을 것이 없이 한 조각씩 한 조각씩 그 고깃덩이를 꺼내어라. 죽임당한 사람이 흘린 피가 성읍 가운데 있다. 그 피가 바위 위에 흘렀다. 땅바닥에 흘렀는데 그 위에 흙이 덮이게도 하지 않았다. 진노를 일으켜 복수하려고 내가 그녀의 피를 바위 위에 흐르게 해 덮이지 않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화 있을 것이다. 피 흘린 성아, 나 또한 나뭇더미를 크게 만들 것이다. 나무를 쌓아 올리고 불을 붙이라. 고기를 잘 삶고 양념을 섞어 놓고 뼈들을 태우라. 그리고 석탄불 위에 빈솥을 얹어 뜨겁게 하고 그 청동을 달구라. 그리하여 그곳의 더러움이 그 속에서 녹고 그곳의 녹이 다 없어질 것이다. 이 성읍이 온갖 일로 곤비하나 엄청난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았고 불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았다. 네 더러움 가운데 음란함이 있다. 네가 너를 깨끗하게 해 주었지만 네가 네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한 내 진노를 그만둘 때까지 네가 더 이상 깨끗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때가 오고 있으니 내가 실행할 것이다. 내가 참지 않을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며 가볍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네 행동과 네 행위에 따라 그들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 눈의 기쁨을 일순간에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마라. 조용히 탄식하여라. 죽은 사람들을 위해 애곡하지 마라. 네 머리띠를 머리에 두르고 네 발에 신을 신어라. 네 수염을 가리지 말고 애곡하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다음날 아침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내게 물었다.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집에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권세의 자랑거리고 너희 눈으로 보기에 즐거움이며 너희 마음의 애정의 대상인 내 성소를 내가 더럽힐 것이다. 또 너희가 내버린 네 아들들과 딸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한 그대로 하라. 너희는 수염을 가리지 말고 애곡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또 너희의 머리에 머리띠를 두르고 너희의 발에 신을 신으라. 너희는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다만 너희 죄들로 인해서 기력이 쇠약해지며 서로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다.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가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하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주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사람아, 그들의 요새, 그들의 기쁨과 영광, 그 눈의 즐거움, 그들의 마음의 욕구,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내가 그들에게서 빼앗을 날, 바로 그날에 한 도망자가 네게 와서 네 귀에 소식을 들려줄 것이다. 바로 그날에 내 입이 열릴 것이고 그 도망자에게 네가 말하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너는 그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손을 내 위에 얹으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라. 내가 그곳에서 네게 말하겠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들판으로 나갔다. 그러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그 영광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이야기하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집에 가서 안에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너 사람아, 그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네가 그들에게 가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할 것이니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네가 벙어리가 돼 그들을 책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네게 이야기할 때 내가 네 입을 열 것이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듣는 사람은 듣게 하고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듣지 말게 하여라. 그들은 반역적인 족속이기 때문이다. 이제 너 사람아, 흙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읍을 그 위에 그려라. 그러고 나서 그곳을 포위하여라. 그것을 둘러 포위망을 세우고 토성을 쌓고 진을 치며 그 주위에 성벽을 부수는 쇳덩이들을 설치하여라.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 사이에 그것을 철벽으로 세우고 네 얼굴을 그것을 향해 돌려라. 그것은 포위당할 것이고 너는 그것을 포위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가 뒤집어 써라. 너는 네가 옆으로 누워 있는 날의 수만큼 그들의 죄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죄지은 횟수를 네게 날수로 정하니 그 날수가 390일이다. 그러니 너는 이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끝내고 난 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리하여 유다 족속의 죄를 감당하여라. 한 해를 하루씩 쳐서 40일을 네게 지우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얼굴을 포위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그곳에 대해 예언하여라. 내가 너를 밧줄로 묶어 내 포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내가 몸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와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내 자신을 위해 빵을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390일을 옆으로 누워있는 동안 그것을 먹어라. 네가 먹을 양식은 무게로 하루 20세겔이니 이것을 때때로 먹어라. 또한 물은 양으로 6분의 1 흰을 측정해서 이것을 때때로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으로 먹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에 불을 피워서 그것을 구워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에게로 추방할 것이며 거기에서 그들이 이렇게 더럽혀진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제가 더럽혀진 적이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죽은 것이나 짐승의 시체나 짐승에 의해 찢긴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정결하지 못한 고기가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인분 대신에 쇠똥을 줄 테니 너는 그것으로 네 빵을 굽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 식량 공급을 끊을 것이니 백성들은 근심에 쌓인 채 빵에 무게를 달아서 먹고 두려움에 쌓인 채 물의 양을 재어가며 마실 것이다. 빵과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놀라움에 쌓인 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쇠약해질 것이다.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그 칼을 이발사의 면도칼로 삼아 네 머리와 수염을 깎아라. 그리고 저울로 양을 재고 그 털을 나눠라. 포위 기간이 끝나면 너는 그 털 가운데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에 태워라. 또 3분의 1을 가져다가 성읍 주위를 돌아가며 칼로 쳐라. 다른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 보내라. 내가 그들의 뒤를 따라서 칼을 뽑을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 몇 개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네 옷자락에 싸라. 또 그 가운데 얼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불 속에 던져서 태워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니 내가 민족들 가운데 그 성읍을 두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두었다. 예루살렘은 죄악을 행해 그 주변 민족들과 나라들보다 더욱 내 규례와 법령을 거역했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부했고 내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내 주변 민족들보다 더해 내 법령을 따르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며 또 내 주변 민족들의 규례조차도 따라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대적해서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 가운데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 때문에 내가 한 적이 없고 또 다시는 하지 않을 일을 내가 네게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네 가운데서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고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들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심판을 내릴 것이고 네 모든 남은 사람들을 바람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가 네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과 네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너를 쇠약하게 할 것이며 내 눈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거나 내 안에서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내 주위에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들 뒤를 따라가서 칼을 뽑을 것이다. 따라서 내 노여움이 다하면 내가 그들에 대한 내 분노를 가라앉힐 것이며 내가 측은하게 여길 것이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다하고 나면 나 여호와가 열정적으로 말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 주변 민족들 가운데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보기에 내가 너를 폐허로 만들고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노여움과 분노와 무서운 질책으로 내게 심판을 내릴 때 그것이 네 주변 민족들에게 모욕의 대상과 조롱거리가 되고 훈계와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끔찍한 기근의 화살과 재난의 화살 곧 멸망의 화살을 쏜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더하고 너희의 식량 공급을 단절할 것이다. 내가 기근과 들짐승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 자식을 빼앗아 갈 것이다. 전염병과 피 흘림이 너를 쓸고 지나갈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신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리고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들과 언덕들과 시냇가와 골짜기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와 너희의 산당들을 파괴할 것이다.
너희 제단들은 폐허가 되고 너희 분향 제단들은 깨뜨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더럽혀진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쓰러뜨릴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들을 그들의 우상들 앞에 두고 너희의 뼈들을 너희의 제단 주위에 흩어놓을 것이다. 너희의 모든 거주지에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산당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제단들은 황폐하게 되며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의 우상들은 깨뜨려져서 파괴될 것이다. 너희의 분향제단들은 토막내어지고 너희가 만든 것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더럽혀진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은 사람을 남겨둘 것이니 너희 가운데 칼을 피한 사람들은 민족들과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피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과 살면서 내게서 떠나버린 자기들의 음란한 마음과 우상을 추종하는 자기들의 간음하는 눈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행했던 죄악과 자기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자신들을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은 헛된 말이 아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고 말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일로 인해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은 전염병으로 죽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칼에 의해 쓰러지고 살아남아 포위당한 사람은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학살당한 시체들이 그들의 모든 제단 주위의 우상들 가운데 그리고 높은 언덕마다 산 꼭대기마다 우거진 나무들과 잎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들 아래마다 그들이 자기 모든 우상들에게 분향했던 곳마다 있을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뻗쳐서 그들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고 디블라의 광야보다 더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 대해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이 땅의 사방 구석구석에 왔다. 이제 마지막이 내 위에 왔으니 내가 네게 내 분노를 보일 것이다. 네 행동에 따라 너를 심판하고 또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내가 네게 갚아줄 것이다. 내 눈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네게 인정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네 행동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리니 내 혐오스러운 일들이 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앙이다. 기이한 재앙이다. 보라, 그것이 오고 있다. 마지막이 오고 있다. 마지막이 오고 있다. 그것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라, 그것이 오고 있다. 이 땅에 사는 이여, 파멸이 내게 오고 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이 왔다. 산 위에 즐거운 외침이 아니라 혼란이 있다. 이제 곧 내가 내 분노와 노여움을 내게 쏟아부으려 한다. 내가 네 행동에 따라 너를 심판하고 내 모든 혐오스러운 일에 대해 내게 갚아줄 것이다. 내 눈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게 인정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행동에 따라 내게 갚아줄 것이니 내 혐오스러운 일들이 내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처벌하는 이가 바로 나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다. 그날이 왔다. 파멸이 시작됐다. 몽둥이에 꽃이 피고 교만이 싹튼다. 폭력이 일어나서 죄악을 징벌할 몽둥이가 됐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남지 않고 그들의 재산도 사라지며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소중한 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때가 왔고 그날이 이르고야 말았다.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사람도 슬퍼하지 말라. 진노가 그 온 무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파는 사람이 살아있어도 판 것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 환상은 모든 무리에게 보여진 것이니 되돌릴 수 없다. 자신의 죄악 가운데 살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 진노가 그 온 무리에게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들판에 있는 사람은 칼로 죽을 것이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과 전염병이 삼킬 것이다.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해 모두 자기 죄악으로 인해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애통해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손에 힘이 빠지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떨릴 것이다.
그들은 굵은 베옷으로 자신을 동여맬 것이고 공포가 그들을 덮을 것이다. 그들의 모든 얼굴에는 수치스러움이 있고 그들의 머리는 모두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은을 길거리에 던질 것이고 그들의 금은 정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배를 가득 채우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 죄짓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장식물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그 혐오스러운 우상들과 가증스러운 것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들을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만들었다. 내가 그것을 이방 사람들 손에 약탈물로 넘겨주고 세상의 사악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으로 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더럽힐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로부터 돌릴 것이고 그들은 내 비밀병 거처를 더럽힐 것이다. 너는 사슬을 만들어라. 그 땅에 피 흘리는 죄가 가득 차고 그 성읍에 폭력이 가득 차기 때문이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집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강한 사람들의 교만을 멈추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성소들이 더럽혀질 것이다. 환란이 오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평화를 구하겠지만 평화가 없을 것이다. 재앙 위에 재앙이 올 것이며 소문에 소문이 더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예언자에게서 계시를 구할 것이다.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사라질 것이고 장로들에게서는 조언이 사라질 것이다. 왕이 애통할 것이며 왕자는 절망에 휩싸일 것이며 그 땅의 백성의 손을 떨릴 것이다. 그들의 행동에 따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심판한 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10년째 되는 해 10째 달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네 얼굴을 이집트 왕 바로를 향하였고 그와 온 이집트에 대해 예언하여라. 너는 선포하고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집트 왕 바로여,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 나일강가의 가운데 드러누워 있는 커다란 괴물아, 네가 나일강을 내 것이라고 하고 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마는 내가 네 턱에다가 갈고리를 꿰고 네 강의 고기들은 네 비늘들에 달라붙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네 강 가운데서 끌어올릴 것이다. 네 강의 모든 물고기들은 네 비늘들에 달라붙을 것이다. 내가 너와 네 강의 모든 물고기를 광야에 버릴 것이니 들판 위에서 내가 쓰러질 것이고 너는 걷어지거나 모아지지 않을 것이다. 땅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에게 내가 너를 먹이로 주었다. 그러면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어 갈대 지팡이였기 때문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부러져 그들의 손바닥을 찢었고 그들이 내게 기대면 너는 부러져 그들의 모든 허리를 흔들리게 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네게 칼을 내려서 네게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집트 땅은 폐허로 변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일강은 내 것이 될 것이고 내가 만들었다고 했으니 그래서 내가 너와 내 강을 대적하고 있다. 내가 이집트 땅을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그리고 에티오피아 경계까지 폐허가 되게 하며 메마른 황무지가 되게 만들 것이다. 사람의 발이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고 짐승의 발도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니 거기에 4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하게 된 땅들 가운데서 황무지로 만들고 그 성읍들은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서 4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에 퍼뜨릴 것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40년이 끝날 때 그들이 흩어져 있던 그곳의 민족들로부터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와 그들의 고향 땅인 바드로스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힘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약하게 돼서 다시는 다른 나라 위에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약하게 만들어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지 못할 것이다.
이집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족속이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들을 뒤따랐을 때의 죄만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11년째 되는 해 첫째 달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팔을 꺾었다. 그 팔을 낫게 하려고 싸매지도 않았고 강해져서 칼을 쥘 수 있도록 붕대를 대고 묶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집트 왕 바로를 대적하고 있다. 내가 그의 두 팔 곧 강한 팔과 부러진 팔을 꺾어서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저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에 퍼뜨릴 것이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강하게 하고 그의 손에 내 칼을 줄 것이지만 바로의 팔은 내가 꺾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처럼 신음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강하게 할 것이지만 바로의 팔은 늘어뜨릴 것이다. 내가 바벨론 왕의 손에 내 칼을 주어 그가 그것을 이 땅으로 뻗칠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에 퍼뜨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11년째 되는 해 셋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여라. 내 장엄함을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아시리아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그의 아름다운 가지는 숲의 그늘을 드리웠고 그 키는 컸으며 그 꼭대기는 나뭇잎으로 빽빽했다. 그 물은 그것을 자라게 했고 깊은 샘은 그것을 높이 자라게 했으며 그의 강들은 심긴 곳 주위를 흘러가 그 물줄기가 들판의 모든 나무들에 흘러들었다. 그리하여 그 나무의 높이는 들판의 모든 나무들 위에 우뚝 솟았다. 물이 풍족했기에 굵은 가지들이 많아졌고 장가지들도 길게 뻗어 자랐다. 공중의 모든 새들은 그의 굵은 가지에 둥지를 틀었다. 그리고 들판의 모든 짐승들은 그의 잔가지들 아래서 새끼를 낳았으며 모든 위대한 민족들은 그의 그늘 아래 살았다. 그의 뿌리는 풍족한 물에 닿아 있었기에 그 가지는 크기와 길이가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백향목들이라도 그것을 능가하지 못했다. 잣나무도 그의 굵은 가지에 견줄 수 없었고 단풍나무도 그의 잔가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어떤 나무도 아름다움에 있어서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 그 풍성한 가지들로 내가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원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것을 부러워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키가 커서 네 꼭대기가 빽빽한 나뭇잎 위로 솟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키로 인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민족들의 우두머리에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그것을 잘 처리할 것이다. 그 악함으로 인해 그것을 쫓아낼 것이다. 가장 포악한 이방 민족이 그것을 잘라서 버려두었으므로 그 나무의 가지들은 산 위에 또 모든 골짜기 위에 떨어졌다. 그 나무의 굵은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강가에 부려진 채 널려 있고 땅의 모든 백성은 그 나무의 그늘 아래서 떠나 그것을 버렸다. 공중의 모든 새들은 그 쓰러진 나무의 둥지를 틀고 들판의 모든 짐승들은 그 나무의 가지들로 올 것이다. 그러므로 물가에 있는 어떤 나무라도 다시는 그들의 큰 키로 자만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꼭대기를 빽빽한 나뭇잎 위에 두지 못할 것이다. 또 물이 잘 공급되는 어떤 나무라도 그들의 높이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다 죽음에 넘겨져서 땅 아래 깊은 웅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 나무가 무덤으로 내려가던 그날에 내가 그 나무를 애곡하게 하고 그 위에 깊은 물을 덮었다. 내가 강물을 막으니 많은 강물이 멈추게 됐다. 내가 레바논으로 하여금 그 나무를 위해 애곡하게 했고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그로 인해 시들게 됐다. 내가 그 나무를 웅덩이로 내려갈 사람들과 함께 음부로 내려가게 했을 때 그 나무가 넘어지는 소리 때문에 민족들을 벌벌 떨게 했다. 그러자 에덴의 모든 나무들 곧 물이 잘 공급된 레바논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나무들은 땅 아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들은 또한 그것과 함께 음부로 칼에 맞아 학살당한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다. 그것에 강한 팔이었던 사람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 살았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 그 영광과 장엄함을 너와 비교할 만한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나 너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땅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너는 칼에 맞아 학살당한 사람들과 함께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눕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대한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 성벽이 뚫리니 바벨론 사람들이 성을 포위해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들이 밤에 왕궁 뜰 옆에 있는 두 벽 사이 문으로 도망쳤고 왕은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왕을 뒤쫓아 여리고 들판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고 시드기야의 모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 림나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거기서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청동사슬로 묶은 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인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인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느부사라단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중요한 건물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바벨론 모든 군대가 호위대장의 지휘하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나머지 무리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호위대장은 그 땅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두어 포도원과 밭을 일구도록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청동 기둥들과 받침대들과 청동 바다를 부수어 그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접시와 성전 일에 쓰는 모든 청동 기구들도 가져갔습니다. 왕이 호위대장들은 또 흔들리는 향로와 물 뿌리는 그릇 등 순금이나 순은으로 만든 것들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두 기둥과 바다와 받침대에서 얻은 청동이 너무 많아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각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었고 기둥 꼭대기에 붙어있는 청동 머리는 높이가 3규빗으로 둘레에 붙어있는 그물과 석류도 청동이었습니다. 다른 기둥도 똑같은 그물로 장식돼 있었습니다. 호위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그 다음 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지기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는 또 아직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군대 장관과 5명의 왕실 고문을 사로잡고 또 그 땅의 백성들을 징집하는 일을 맡은 서기관과 그 성에서 찾은 그 땅 백성들 6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들 모두를 붙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하맛 땅 림나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자기 땅을 떠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졌고 모든 군사들이 도망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성읍을 둘러 포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밤에 왕의 정원 가까이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읍에서 나가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어갔고 바벨론 왕이 그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림나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유다의 모든 관료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9년 10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그달 9일에 그 성읍이 함락됐다. 그 후에 바벨론 왕의 모든 관료들이 와서 중간 성문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네르갈사레셀, 삼갈르보, 네시의 우두머리, 살스김, 점쟁이의 우두머리, 네르갈사레셀 그리고 바벨론 왕의 다른 모든 관료들이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사들이 그들을 보고는 도망갔다. 그들은 밤에 왕의 정원길로 해서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읍을 떠나 아라바로 도망갔다. 그러나 갈대아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갔고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다. 그들이 시드기야를 붙잡아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시드기야를 판결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림나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다 죽였다. 그는 또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데려갔다. 그분은 그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성소에서 젊은 사람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젊은 남자나 여자, 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크고 작은 모든 물건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의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왕궁과 거기 있는 모든 값진 것을 부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칼을 피해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들의 종이 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물리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70년 동안 황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아, 너는 포로 생활에 대비해 짐을 싸서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듯 떠나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있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듯 떠나거라.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깨우칠는지도 모른다. 너는 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듯이 네 짐을 밖으로 내놓아라. 또 저녁에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떠나거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을 뚫고 그것을 통해서 내 짐들을 밖으로 옮겨라. 저녁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짐들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가거라. 너는 내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표가 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명령받은 대로 했다. 낮에는 포로로 끌려가듯 짐을 내놓고 저녁에는 손으로 벽을 뚫었다. 저녁 때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짐들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갔다.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반역하는 족속인 저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지 않느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 징조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그곳에 있는 온 이스라엘의 집에 관한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의 징표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행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있는 지도자가 저녁 때 짐을 어깨에 메고 성벽을 뚫고 그 구멍을 통과해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는 자기의 얼굴을 가려서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위에 내 그물을 펼칠 것이고 그는 내 덫에 붙잡힐 것이다. 내가 그를 갈대아 사람들의 땅 바벨론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곳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의 주위에서 그를 도우려는 모든 사람들과 그의 모든 군대들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칼을 뽑아들고 그들을 뒤쫓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고 그들을 여러 나라에 퍼지게 할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에서 살아남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살든지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떨면서 음식을 먹고 몸소리치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이 땅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땅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금식하며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실 것이다.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그 땅 모든 것이 폐허가 될 것이다. 사람 사는 성읍들이 폐허가 되고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많은 날들이 지나가도 어느 계시도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이스라엘 땅에서의 이 속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이 속담을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여라. 모든 계시가 이루어질 날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거짓 계시나 말뿐인 점술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실현될 것이다. 반역하는 족속아, 너희 생전에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실현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말하기를 그가 계시하고 있는 것은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실현될 계시고 그는 먼 미래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실현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모든 큰 집들을 불태웠습니다. 경호대장을 따르던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과 성읍 안에 남아있던 백성과 아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남아있던 세공장이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 일부를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고 밭을 갈게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받침대와 청동 바다를 깨뜨리고 부수어 그 모든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솥, 부삽, 부집개, 사발, 접시와 성전 예배 때 쓰는 청동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경호대장은 또 대야, 화로, 사발, 솥, 촛대, 접시, 잔 등 순금과 순은으로 된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들과 바다 하나와 그 아래 12마리 청동 황소 받침대 등 이 모든 집기들에서 나온 청동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둥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둥 하나의 높이가 18규빗, 둘레가 12규빗이었고 그 두께가 손가락 4개 너비였고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기둥 위에는 청동으로 된 머리가 있었는데 그 머리는 높이가 5규빗이었고 머리 주위에 그물과 석류가 달려 있었는데 모두 청동이었습니다. 다른 기둥도 석류들을 갖고 있어 그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그 사방에 석류 96개가 있었고 기둥 위로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다 합쳐 100개였습니다. 경호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문지기들을 붙잡았습니다. 또 군사들을 담당했던 장관 한 사람과 성읍 가운데서 찾은 7명의 왕의 고문들과 그 땅 백성을 징집하던 군대의 최고 서기관과 성읍 가운데에서 발견된 그 땅의 백성 60명을 성읍에서 붙잡았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자기 땅에서 떠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왕궁과 백성의 집들을 불로 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붕괴시켰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읍 안에 남아있던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그 외에 남아있던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일부 가난한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밭과 밭을 주었다. 내가 주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주의 신실함을 온 세대에 알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이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씨를 영원히 세우고 네 왕자를 모든 세대에 튼튼히 하겠다고 했다. 오 여호와여, 하늘이 주의 기적을 찬양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집회에서 주의 신실함도 찬양할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누가 여호와와 비길 수 있겠습니까? 신들 가운데 여호와 같으니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임에서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그 누구보다 더욱 경외해야 할 분이십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 같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의 주변에 누가 그토록 신실하겠습니까? 주께서는 파도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그 일어나는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갈이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셨고 주의 강한 팔로 주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남북을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께는 강한 팔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하며 주의 오른손은 높습니다.
주의 옥자의 처소는 정의와 공이며 사랑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의 소리를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들은 주의 얼굴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주의 의 안에서 높아집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주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 뿔을 높이 올려 주실 것입니다. 진정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시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주께서 언젠가 환상 가운데 주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용사에게 힘을 주었다. 내가 백성 가운데 택한 사람을 높였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었다. 내 손으로 그를 붙들고 내 팔이 그에게 힘을 주리니 적들이 그를 협박하지 못하고 사악함의 자식들이 그를 억압하지 못하리라. 내가 그 앞에서 그 적들을 짓밟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리라. 내 신실함과 자비가 그와 함께할 것이니 내 이름으로 그 뿔이 높이 들리리라. 내가 그의 손을 바다 가운데 두고 그의 오른손을 강 가운데 두리라. 그가 나를 불러주는 내 아버지시며 내 하나님이시며 내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리라. 내가 또 그를 내 맏아들로 삼고 이 땅의 왕들보다 높이 올리리라. 내가 내 사랑을 영원히 그에게 주고 그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으리라. 내가 그의 후손들을 영원히 지속되게 하고 그의 왕자도 하늘이 존재하는 한 있게 하리라. 만약 그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내 판단대로 따르지 않으며 내 법을 어기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막대기로 그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 죄악을 징벌하리라. 그러나 내 사랑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는 않을 것이며 내 신실함도 저버리지 않으며 내 언약도 깨지 않고 내 입술도 한 말도 번복하지 않으리라. 내가 내 거룩함으로 맹세한 것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다윗에게 한 말이 거짓말이 되게 하겠느냐. 그 씨가 영원히 이어지겠고 그의 왕자가 해처럼 내 앞에 지속될 것이며 하늘의 신실한 증인인 달처럼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기름 부으신 이를 미워해 쫓아버리셨고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주의 종과 맺은 언약을 무효로 만드시고 그 왕관이 땅에 던져져 먼지를 뒤집어쓰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또한 그의 모든 벽을 허물고 그의 요새를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를 약탈해 그가 이웃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주께서 그의 적들의 오른손을 들어주셨고 그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또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해 그가 전투에 서지 못하게 하셨고 그의 영광이 끝나게 하셨고 그의 왕자를 땅에 내치셨습니다. 그의 젊은 나날을 단축시키시고 그를 수치로 뒤덮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스스로를 숨기시겠습니까? 주의 진노가 언제까지 불같이 타겠습니까?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지으신 인생들이 어찌 그리 허무한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죽음의 권세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전에 주께서 보이신 그 사랑이 어디로 갔습니까? 주께서 주의 진리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사랑 말입니다. 주여, 주의 종이 조롱당한 것을 기억하소서. 모든 강한 민족들이 주여, 주의 종이 조롱당한 것을 기억하소서. 모든 강한 민족들이 나를 원망한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음을 기억하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적들이 그곳으로 조롱하고 그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발걸음을 조롱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아멘.